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9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89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9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도움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부인이 눈에 문제가 있어서 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이 잘못이 되어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부인에게는 아주 헌신적인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실명이 된 부인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보살펴주고 실명된 이후에도 함께 버스를 타고 함께 출근을 하고 퇴근 시간엔 또 맞춰서 함께 퇴근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명이 되었지만 남편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혼자서 더듬거리면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횡단보도를 혼자 건넜습니다. 사무실 계단을 오르면서 몇 번이고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출퇴근을 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그 버스 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참 좋은 남편을 두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혼자서 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도 같이 늘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이 부인을 한 번도 혼자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싶었지만 그것을 꾹 참고 늘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앤더슨 부인은 출퇴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항상 뒤에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도움이 있는 것과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이 있는 것과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항상 내 뒤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인생은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시대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요즘처럼 슈퍼마켓에 가서 포도주를 다시 사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몇 명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그것보다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셔서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하객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이 문제에 도움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도움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도움은 오직 하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의 2절 가사는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런 가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등 뒤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때에는 평안이 내 삶에 임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그때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아마 예상대로라면 오늘 말씀을 창세기 18장을 나눌 것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을 외우자고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는 성전에라는 말이 빠지고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지 여러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 그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년에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에 그 길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여정을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나를 좀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런 분이 없을까?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평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다 좋아질 것 같은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더 큰 일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내 인생길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무너져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죠.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런 마음이 그와 똑같은 마음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입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길을 어떻게 내어 주시는지를 같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도움이 있다는 것은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움이 있다는 것은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답이 있는 줄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문제를 푸는 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답이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면 그렇다면 그 문제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삶이 힘이 듭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는 모두 다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라는 대로 그때에 맞는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에도 담임만큼의 무게에 맞는 문제가 계속 그 직장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관계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정답을 알고 있는 인생과 정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인생은 확실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정답을 알고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을 때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면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 혼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그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것을 알고 싸움에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는길에서 언제나 두 가지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과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정탐하면서 이 좋은 땅이 우리의 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데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보면서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다릅니다.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렙은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음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그 정답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답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답을 알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모르고 살아가느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정답을 알고 살아간다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답을 알고 살아간다면 갈렙과 같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다른 정탐꾼들과 같은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함께 전쟁터에 참가하고 있지만 골리앗이 무서워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군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암송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암송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을 암송하냐면 정답을 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해 주시는데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분명히 내가 너의 등 뒤에 있다고,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는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면서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나면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답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암송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한다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갈등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하고 곧바로 맞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암송함으로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도움이 있다는 것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움이 있다는 것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혼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먼저 노래를 하면 그 노래를 받아서 그 뒤에서 다른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힘들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라고 이렇게 먼저 노래를 하면 그러면 다음 사람이 그 노래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받아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주어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너를 이렇게 주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노래를 받아서 같이 불러주는 것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기가 힘이 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구나 라고 이렇게 하고 또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늘이 되어 주시고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받아서 노래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교회 생활을 절반밖에 하지 않는 소그룹에서 자기의 문제를 내어 놓습니다. 나의 노래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노래를 내어 놓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뒤이어서 노래를 받아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도움이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 돈에서 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당신을 붙잡고 계시고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주셨을 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힘들 때 하와가 도와줄 수 있고 하와가 노래를 할 때 아담이 받아서 그 노래를 이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와는 뱀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또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생략이 되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정의 역할은 누군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너의 뒤에 있어, 하나님이 너를 항상 보호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서로가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 3절 4절 그 이후에 노래가 없어진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두가 다 1절, 2절만 부릅니다. 남편이 1절, 2절을 부르는데 아내도 1절, 2절만 부릅니다. 네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네가 힘들 만큼 나도 그만큼 했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런데 저 인간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먼저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그것을 알게 되고 등 뒤에서 그 배우자를 몰래 도와주고 몰래 기도하는 그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지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7절, 8절에 6번이나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수꾼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지키시고 환난으로부터 지키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늘이 되어 주시고, 너무 뜨겁고 차갑지도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주신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게 지키시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을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육신의 연약함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포기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에 내 삶이 온전하여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암송할 때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